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어떤 한 백인 남성이 높은 다리에서 강물에 투신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도 와서 이제 막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불량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 그러니까 이제 3,000원 정도를 이제 뺏어갔다. 그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리면서 내가 $5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득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이제 그 자살 소동이 종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5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죠. 참 중요합니다. 돈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또 자신을 개발하는 수단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인정받고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잘 사용해서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현대적인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잠언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물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양식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이제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건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내도 되찾게 되고 많은 또 물질도 얻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방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천막을 치고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그 장소에 도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야지 물질을 쫓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가야 되겠구나.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적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람뿐 아니라 롯도 그 소와 양과 가축이 너무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함께 거하기에 그 땅이 비좁게 된 겁니다.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이 주로 하는 일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가축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풀 그리고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목장 안에 이제 가축들을 가다 놓고 풀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지 않습니까? 방목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풀이 있는 곳, 물이 많은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목동들의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가축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이제 지내기에는 너무 가축의 수가 많아서 이 풀과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 길러왔던 가축이 모두 죽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물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창세기 13장에 와선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부가 축적되어서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부모님께서 가난하면 자녀들끼리 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 재산 상속 때문에 의가 상하게 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삼촌과 조카뻘 아니었습니까? 이 롯의 아버지는 롯이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돌아가시게 되고 죽게 되고 이 삼촌이 롯을 돌보게 되는, 그때부터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역에 왔을 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근데 데라는 그 하란에서 머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누구를 챙깁니까? 조카 롯을 챙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은 지금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라 정말 자식같이 돌보는 상태였다.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니까 내가 있는 가축도 주고 내가 있는 종들도 줄게. 네가 한번 잘 꾸려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본사와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 아브라함 회장님께서 롯에게 재산을 띄워주면서 한번 잘 이거 운영해봐라 라고 줬는데 지금 이 본사와 계열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갈등이 결국에는 롯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등 있는 상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친족이 형제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형제다. 우린 형제야. 근데 삼촌과 조카인데 지금 형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는 돈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 물질 때문에 자기 이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물질관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 가족을 잃어서는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가 아니냐? 진짜 가족 아니냐? 가족은 물질 때문에 다퉈선 안 돼.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이었고 마음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이 목자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물질로 말미암아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관계가 껄끄러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겁니다. 롯은 이 물질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과 불편해도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더 많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CEO의 마음을 알게 된 롯의 목자들도 CEO를 따라서, 자기 사장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거침없이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롯과의 이 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머무는 지역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우리는 정말 롯을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이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다면 그 반대쪽으로 아브라함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그릇이 많이 커졌습니다. 나이로 보나 이 가족의 대표로서의 아브라함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머지 땅을 롯에게 배분해도 롯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돈보다 롯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물질에 있어서의 배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좌우와 좌랑 우랑 동서남북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오른쪽을 생각하면 동쪽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오른쪽이 동해잖아요. 동해가 있고 왼쪽에 서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서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서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는 남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좌는 북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으로 내려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기 아들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목초지가 비좁아서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가나안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길어요.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에 머물러라.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 살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죠. 그런데 롯의 대답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 기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보았다.
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판단. 그랬더니만 어디가 좋은 땅이냐? 요단강 근처에 있는 평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뭐 풀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에는 이곳이 이상적인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먼저 애굽 땅과 같았더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 땅은 얼마 전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물렀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롯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이집트 문명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애굽이 좋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보니까 이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지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그쪽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이 아니라 어느 쪽이었습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남쪽이나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롯이 동쪽으로 옮기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소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더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임재에서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하나님에서부터 더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 겁니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물질적인 풍요만 많다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지만 롯은 그 지역, 이제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풍요로운 도시를 발견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었어요. 소돔. 근데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지내면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얘네들하고는 상종을 못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떠나야 되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큰 죄인들이 소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소돔에 점점 가까이 가고 결국에는 그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롯의 입장에서, 롯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 많으면 장땡인 거예요.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서 그 험한 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있어서의
그 제대로 된 신앙적인 성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롯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기 삼촌, 자기 형제들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은 절대로 축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같은 롯을 떠나보낸 허전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죠. 그나마 자식처럼 여겼던 롯도 떠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은 손에 쥐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이미 받았고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물질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친 쓰나미와 같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가정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어요. 30.1%의 청소년들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2위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26.4%. 여러분, 이 세대는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를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함께 경쟁하고 있는 455명의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게임을 중간에 멈추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번호로 불려졌어요. 뭐 1번, 2번, 10번 이런 식으로 번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하나씩 사라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신을 위한 물질적인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동네 동생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 이 게임이 끝나게 되고 상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이 중간에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네 동생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그 상금을 탈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자 자살을 하면서 그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죽어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죠. 그런데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으로 스스로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면 가장 좋아할 존재는 사탄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사람, 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인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돈이 그렇게 롯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이제 포로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때 롯과 그 두 딸들은 탈출을 하게 되지만 그 사위 죽게 되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롯과 그 두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롯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물질을 바라보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질을 쫓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바자회를 마쳤죠. 그리고 이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음식 재료를 사고, 또 자기가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음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 벼룩시장에서 이제 모 권사님께서 자기 집에서 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또 자기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서 또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우픈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선 말이 안 되죠. 이건 허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절대로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거룩한 허비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로 보이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매력을 가진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앞에 두고 쫓지 마시고, 돈을 내 뒤에 등에 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옆에 들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